나무꾼 두 명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나무를 베었고, 다른 나무꾼은 돈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10분 쉬는 게 아까워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쉬지 않고 나무를 열심히 벤 그 나무꾼은 원래 목표대로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10분씩 쉬면서 일한 나무꾼이 자기보다 더 나무를 많이 벤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그랬더니 10분 쉬면서 일한 나무꾼이 당연하지, 나는 쉬는 동안 도끼날을 갈았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계속 도끼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쉬면서 육체가 쉼을 얻고 나무를 베어야 되는 이 연장을 갈고 닦으면서 더 잘 벨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이 10분씩 휴식을 한 나무꾼이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여행길을 떠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우리가 가늠을 하고 가다가도 우리가 잘 걷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걷는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7일마다 한 번씩 허락해 주시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목숨까지도 빼앗길 정도로 이 안식일 율법은 굉장히 강력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때는 하루도 쉼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후에는 7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되새겨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작은 부활절로 드리는 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을 돌이켜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실족치는 않았는지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가 쉼을 얻는데 몸의 쉼을 쉬는 것이 중요할까요? 마음의 쉼을 쉬는 것이 중요할까요? 명절에 우리 며느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너 임신했으니까 쉬어라 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하고 달그락달그락 설거지를 크게 하면 우리 쉬는 며느리가 편히 쉴 수가 있을까요? 몸은 쉬는 것 같으나 마음은 안절부절 못하게 되겠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그냥 우리의 육체가 하루 쉬는 날임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바른 자리를 찾아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난 한 주를 살아내었는가,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낼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하루 쉬는 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뒤를 돌이켜서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바른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인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시고 너희들이 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16장을 살펴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과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은 우리 삶의 절대적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살펴본 내용이고요. 지난주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음과 동시에 그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재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묻고 바르게 사용할 그 뜻을 물으며 나아갈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재물에는 권한과 책임이 동등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살핀 것이죠. 오늘은 재물에 관한 말씀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더 중요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 공동체만 남아있는 그 교회에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불편한 사람, 너희 중에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주일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고 식사 나누고 목장 모임하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정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곳은 주일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정, 우리의 일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얼만큼인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제자들도, 베드로도 하룻밤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잘 따랐으나 그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서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나를 따르는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너희들은 나를 따를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잃으셨죠. 그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로마에 또한 이 대제사장에게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달아 숨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실족해 하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에게는 상처를 덜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1번, 평생 한 번도 안 받다가 처음 만난 사람. 2번, 가끔 만나는 사람. 3번, 매일 만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 누구로부터 상처를 덜 받을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늘 함께 나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덜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거기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 그 정도 말고는 저는 별로 다른 친구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친구가 지나가다가 저를 발로 뻥 걷어차도 아이고 저런 성격 이상한 애가 다 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아이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아주 심각한 상처를 받거나 또 고민을 하거나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지, 그냥 뜨문뜨문 만나거나 생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서로 매일같이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찬도 함께 해야 되고 서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나중에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너희들만 남아있을 텐데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에 7번 범죄하고 7번 뉘우치고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7번 잘못하고 하루 동안에 7번 잘못했다고 용서하러 오면, 회개하러 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냐는 말입니다. 5살짜리 우리 애가 그러면 저는 혹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살이니까, 아이니까, 연약하니까, 미성숙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 20살, 30살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면 아마 우라통이 치밀어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요구를 제자 공동체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야,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5절의 요구를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셔야 하루에 7번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은 아주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교회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회방하기 위하여 악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몇 차례 권면하고 치리하여 내쫓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치지만 잘 안 고쳐지는 사람, 진심이긴 한데 또 잘못을 반복하고 또 잘못을 반복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용서하며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더 큰 믿음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예수님처럼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저도 용서할 수 있을지랍니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다들 보셨죠?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가장은 아니고 아주 작은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상징하는 것은 작다라는 것과 동시에 아주 흔한 씨앗이 이 겨자 씨앗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짜투리 토지가 있으면 이 겨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밭 고랑과 이랑 또 밭의 짜투리에 이 겨자가 아주 흔하게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겨자씨도 아주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 그러면 더 큰 믿음이 필요 없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루에 범죄한 형제를 7번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뒤쪽에 등장하는 이 종의 비유를
이해하여야 이 겨자씨의 믿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대속해 돌아가셨음을 믿는데 큰 노력이 들어가나요? 막 왼손을 잘라내어야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전 재산을 헌금해야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나마도 믿겨지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부터 1500년간이나 유대인들을 죄는 피로 대속해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죄가 있으면 대속의 피가 있어야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머리로, 삶으로, 온 몸으로 교육받은 것이죠. 그런데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렛 목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영원토록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아주 흔하고 쉬워 보이는 그 믿음을 믿는 자는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쪽에 있는 이 종의 비유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잘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주인과 종이 있었던 시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종이 아침녘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종님 하루 종일 애쓰셨습니다. 지금 샤워하고 나오시면 제가 김치찌개에 된장국 잘 끓여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푹 쉬시고 내일 하루도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셔야죠. 그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너 일하고 왔냐? 나 아주 배가 아주 많이 고프다. 너 뒤뜰에 나가서 닭 한 마리 잡아다가 아주 고와가지고 맛있는 닭곰탕을 하나 해오너라. 지금 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종은 그 주인이 맛있게 드시도록 열심히 또 닭을 잡고 요리하여 다 수종든 이후에 남은 음식 찌꺼기 조금 먹고 겨우 씻고 잠드는 것이 종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느냐?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10절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한 다음에 아이고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용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종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대로 그저 작게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한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종은 답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7번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아니면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미워 죽겠는 너희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능력은 너희의 인격에서부터가 아니라 너를 위해 죽으신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 하면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전 생각나거든요. 내가 이만큼 용서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전형적으로 율법주의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도 하고 봉사를 다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보상심리, 이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흔하디 흔한 작은 믿음에 들지 못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아주 무한한 무게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강산이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공주처럼 치장하고 예쁘게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노비처럼 전락하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이라는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그대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이방 나라의 패전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는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디모데후서 1장 우리 5절이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너 안에 있는 믿음이 잘 살펴봤더니 그의 어머니, 그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로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하였구나. 디모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준 어머니와 그 할머니에게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의 노력과 공로가 정말 밤톨만큼도 털끝만큼도 들어가 있지 아니한 철저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할 것과 같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나에게 7번이나 배반하고 나에게 범죄한 자를 8번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를 사시면서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사모하시고 또 간구하시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마음이 지옥으로 바뀌고 여러 환난이 닥칠 때 다른 것 다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덮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겨자씨 한 알만큼 흔하디 흔하고 작은 그 믿음을 우리가 얻었사오나 주님, 그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연약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덮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